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에 뵙게 돼서 참 기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다는 인사는 누구에게 하는 건가요? 반가운 사람 만났을 때 하는 인사입니다. 반가우세요? 정말 반가우세요. 반가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오늘 우리 아침에 잠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그의 사랑스러운 제자 요한에게 뭘 부탁을 하시냐면 이제 새로운 우리 가족이 되었음을 이렇게 밝히시면서 어머니다. 어머니를 잘 모셔라.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장면이 나와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과 권세와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옆에 있는 너도 너도 그러면 좀 예의가 없으니까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같은 자녀면 뭐예요?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형제가 자매가 된 우리가 이 땅에서 멀려 하늘에서 누리게 될 천국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가족됨의 공동체를 이 땅에서 누리고 또 같이 부대끼며 살아가고 또 같이 가족됨을 잘 연습해가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혈통적인 의미에서의 가족이 아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한 식구 한 가족된 뭐예요? 가족 공동체가 바로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실 때는 참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면 참 좋은 것들도 있는데요. 또 어떤 경우는 어때요? 참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들 때가 참 많아요. 세상에서는 마음에 안 맞고 불편하고 서로 안 맞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보면 돼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그냥 절교하고 안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 가족은 어때요? 가족은 다시 안 보기가 물론 요즘은 가족들 중에서도 다시 안 보고 아예 그냥 절연하고 그냥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결국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다 같이 한 가족 한 식구로 결국 만나게 될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왜요?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이제 아이가 넷이지만 희한하게도 엄마 뱃속 한 뱃속에서 나온 애들인데 넷이 다 달라요. 왜 그래요? 같지가 않아요.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왜요? 각각 제 모습 제 모양대로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워낙 넓으시고 다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70억 인구를 똑같은 사람으로 한 사람도 만들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어때? 일랑선 쌍둥이도 서로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르기도 하고 모양이 다르기도 하고 다 달라요. 왜? 하나님은 그만큼 넓고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움, 영광과 그 큰 광대하심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세요. 온 우주를 통해서 나타내세요. 근데 기가 막히게 다 다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은혜 가운데 하나 되고 회복되기 시작하면 희한하게도 같이 가족으로 잘 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신 이유는 우리 보고 힘들어라는 것이 교회 목적과 의도가 아니라 힘들 때 많죠. 왜요? 아니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자매들도 때때로 어떨 때는 잘 안 맞을 때가 많은데 다투고 싸울 때가 많은데 여러분 생판 다른 사람하고 성격 다르고 모양 다르고 스타일 다르고 생각 다르고 마음 다르고 성향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 같이 맞춰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은 저는 이 말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요. 왜? 저부터 못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으시죠? 그저 웃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거 말씀 하나만 놓고 우리 다 아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실제 말씀을 갖고 내 삶을 비춰보고 날 비춰보면 뭐가 필요한 걸 알아요?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이 참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시죠? 그러시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참 필요한 그런 존재들임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경험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옛날에 우리 한참 벌써 한 30년 된 거, 30년 넘은 것 같아요. 우리 모 성당 천주교 유명한 우리 뭐라고 그러냐 사제 뭐죠? 추기경 분이 그 얘기하셨죠. 뭐라고요? 내 탓이요.
그 차 뒤에다 다 붙이고 다녔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 그것까지 뭐 거창하게 따져볼 필요 없이 여러분 뭐예요? 결국은 다 뭐예요? 내가 먼저 사랑의 자리에서 내가 먼저 온유함과 은혜의 자리에서 더 귀하게 변화돼가고 새로워져 가면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내 가정도 교회 공동체도 새로워지고 온전케 더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주변과 환경보다 나를 바꾸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뭘 구하냐면 내가 아니라 내 주변과 환경과 다른 사람에게 모든 원인을 둬요. 다른 사람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왜 저 인간이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저 인간을 좀 바꿔주시고 상황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럼 주님 뭐라 그러세요? 야, 한 개만 되면 돼. 너만 바뀌면 돼. 왜요? 그게 주님의 의도이고 그게 우리를 향한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에는 참 힘들지만 쉽지 않지만 그 순간을 넘어가게 되면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왜요? 그게 믿음 안에서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왜 믿음으로 살아가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과 고통은 계속 이어져 오는가? 예요. 왜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서도 왜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것들을 만날 때가 있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어때요? 다 똑같아요. 똑같이 만나고 당하기도 해요. 비가 내리면 다 같이 내리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어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이 찬양하실 땐 다 목소리 크게 하시더라고요. 만사형통하리라.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데 만사형통 하십니까? 만사형통 하세요? 어떨 땐 그럴 때 있잖아요. 운전하고 가시는 분들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시간이 막 촉박한데 빨리 가야 되는데 신호등이 어때요? 딱 도착했더니 파란불로 탁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또 다음 신호등 딱 갔는데 거기도 파란불 탁탁탁탁탁 가는 데마다 다 바뀌는 거예요. 어때요? 평상시보다 늦지 않게 막 엄청나게 빠르게 왔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그게 만사형통인가요?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데 그럴 때 있잖아요. 막 급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한데 가는 데마다 바로 앞에서 앞에 차가 어슬렁어슬렁 가더니 딱 가야 되는데 충분히 갈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빨간불에 탁 박혀요. 그 다음 갔는데 빨간불 파란불 분명히 켜져 있었는데 계속 막혀요. 그건 만사불통인가요? 여러분 어떠해요? 그건 그냥 그날 그런 거예요. 그냥 그날 아침에 했더니 해가 밝게 떴는데 가다가 보니까 구름 끼고 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린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럼 과연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가? 물론 지지난주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요나의 예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을 통해서 어느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요. 요나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저 멀리 떠나서 어디로 가요?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의 정반대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쫓아가세요? 여러분 하나님 스토커시잖아요. 우리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 안 놓치신다고요. 끝까지 쫓아가세요. 어디까지요? 요나가 도망가는 다시스 배까지 찾아오세요. 그 주변을 다 흔들어 놓으세요. 요나는 어떻게 해요? 죽을 각오로. 참 죽을 각오로 순종을 하지. 죽을 각오로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기로 마음먹어요. 나 죽이십시오. 나 바다에 던지면 바다 잠잠해질 거요.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잖아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가 2주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한번 요나서 가서 1장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요나가 불순종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막 요동치게 하시잖아. 다들 막 죽었다가 난리예요. 근데 요나는 태평하게 자요. 왜요? 그러시든가 마시든가 나는 절대로 그 길 안 갑니다. 불순종해서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말 안 듣신 거 어떻게 해요? 나 차라리 바다에 던지면 나 파도가 잠잠하게 될 거라고. 요나가 딱 던져지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로? 기가 막히게 잠잠해져요. 거기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뭘 알아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들이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요. 누구는요? 요나가 문제예요.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서 또 요나를 위해서 기가 막히게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거의 뭐예요? 스올, 음부,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은 똑같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3일간 머무르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뭘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냐면 요나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세요. 왜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실 죽은 거나 똑같은 거란 얘기예요. 죽은 거나 똑같은 그 자리에서 요나가 뭐래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요. 주님, 제가 바다 깊은 곳에서 땅이 만나는 땅이 여러분 끝나는 자리가 어디예요? 바다가 아니잖아요. 바다 밑으로도 쭉 땅이 연결돼 있잖아요. 쭉 내려가다 보면 그 바다 끝에 언니가 땅이 끝나는 자리가 있겠죠. 지금 요나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음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누굴 찾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 찾고 다시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자리로 기도의 자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우리 지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조금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이 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가 그 이유를 찾아가 본다면 이런 결론과 이런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조금 약간 좀 두루뭉술한 얘기고 큰 얘기 같지만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주님의 의도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주님의 의도와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고통이 단편적으로만 놓고 보면 고난과 고통이지만 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그냥 잘 살면 돼요. 그렇죠?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사람은 다 태어나서 다 죽는다고. 근데 사람들이 결국은 죽을 텐데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못 봤다고. 다 뭐 하려고 살아요? 살기 위해서 살지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자기 삶 어때요? 행복하고 잘 살아보려고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뭐가 전제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상관없을 때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관이 있어요. 누구와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야기가 좀 많이 달라져요.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게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도 표현을 해요. 패러다임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이게 이제 그 토마스 쿤이라는 과학자가 쓴 용어인데 처음 쓴 말인데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말은 옛날에 이렇게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던 틀이 완전히 새로운 틀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옛날에는 여러분 예를 들면 뭘 주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기 가가지고 돌려갖고 다 전화 이렇게 하셨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주문해요? 핸드폰으로 뜩뜩 몇 번만 누르면 돼. 요즘 AI한테 부탁하면 다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확실히 세대가 많이 뒤처진 것이 많이 느껴져요. 어떻게 하냐면 저는 그래 제일 많이 AI를 이용하는 게 타이머 맞출 때 8분 맞춰줘. 제가 주전자에다 물 올려놓고 잘 잊어버려가지고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딱 맞춰놓는데 몇 분 맞춰줘 그러면 지가 이제 핸드폰이 타이머를 자동으로 맞춰줘요. 요즘은 AI를 엄청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엄청 요즘 여러분 카톡 프로필 바꾸신 분들 많으시신데 지브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지브리 스타일이라고 일본의 그 만화가 그리는 그 풍으로 사진을 다 바꾸. 죄송합니다. 다들 다른 나라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옛날에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한 30년 전, 40년 전에 옛날에 일본 만화 유행할 때 코난이나 이런 풍으로 그림 그렸던 그 풍으로 사진을 AI가 자동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 그거 보면서 이제 워낙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걸로 이제 프로필 다 바꾸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갈수록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요? 놀랍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놀랍게 바뀌어요. 저도 가끔가다 한 번씩 인공지능에다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 성경에 대한 내용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볼 때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성경적인 내용들과 신학적인 내용들도요 인공지능이 기가 막히게 정리 잘해줍니다. 놀랍게 잘해줘요. 설교문 같은 경우에도 곧잘 제법 잘 정리해 주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나중에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설교하게 될지는. 그런 날이 올지 안 올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세대가 놀랍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틀이 바뀌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전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과 사고방식과 틀과 인생의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뭘 그렇게 복잡해,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이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이 그렇지가 않고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과 의도와 주님의 비전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 따라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님 따라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주님의 도우심과 붙들어 주심과 역사하심과 일하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우리 여러분 주기도문 항상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잖아요. 왜? 그 기도를 왜 하세요? 왜 하시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따 예배 끝나고도 기도할 거. 여러분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라고. 이게 왜 불편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요, 거의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서도 뭘 살아가냐면 나의 나라를 살아가요. 내 나라만 잘 되면 돼. 내 인생만 잘 되면 되고 내 나라만 잘 되면 돼. 근데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은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 내 어려움이 없어지고 내 뜻이 잘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사라질 것 같고 형통할 것 같아서 교회를 다니세요. 근데 어때요? 교회 다녀보니까 어때요? 교회 다녀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게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전히 그대로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교회를 떠나시거나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다시 그냥 옛날 삶으로 돌아가시 버리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왜 그래요? 나라가 누구 나라냐면 내 나라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내 나라를 그냥 도와주시는 분, 그냥 도와주시고 좋은 걸 주시는 분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나라를 꿈꾸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의 의도이고 뜻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 나와요? 그게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뭐예요?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만드신 아담이 함께 거니시면서 사시는 곳. 여러분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성막을 만드는 이유를 하나님께 설명해 주시면서요, 그걸 쉬운 성경에서 보면 다른 한글 쉽게 설명된 번역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개역 개정판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디에요? 광야 가운데 걸어가야 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그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제일 가운데가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곳. 그래서 거기는 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함부로 못 들어가요. 거기는 깜깜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함께 하시는 곳. 그래서 그 위로는 뭐가 보여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하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증거잖아요. 뭐 하시려고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려고. 근데 이거를 쉬운 성경에서,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뒹굴며 사시려고, 이렇게 나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경박한 표현을 쓰나? 아니요, 실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그것에 우리가 뭐 하려고? 하나님이 뒹굴며 사시려고요. 그게 어디에 있었는데? 에덴에서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뭐요? 아담과 함께 거니셨다고요. 함께 사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제일 잘 표현한 대중가요 중에 하나가 님과 함께인가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나의 님과 한평생 살고 싶네. 근데 하나님은 한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만드신 곳이 어디냐면 에덴이셨어요. 에덴. 근데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 있어요, 없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어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나님은 다른 거 아무것도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딱 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 요거 하나만 지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사탄이 자꾸 꼬드기는 거예요. 뭐라고? 야,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하나님 되면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인된 본성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내가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마음대로지.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내 마음대로지. 이게 뭐예요? 우리의 인간의 죄된 본성이고, 이게 죄의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다시 선악과 앞에 서는 거예요. 선악과 앞에 서서 뭐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나입니다.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그게 선악과 앞에 서는 자리예요. 그게 무슨 삶이냐면, 같이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때는 누가 중심이냐면 내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때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때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도 줘야 되고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아웅다웅 열심히 살아가요. 그래서 그걸 누리면 어떻게? 나는 만족하다, 나는 행복하다. 근데 그래요? 막상 그걸 어떻게 누려보면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권력 몇 년이요? 10년 못 가요. 한순간이잖아요.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5년 하나 3년 하나 다 똑같이 뭐 별거야. 참 대단한 멘탈인 것 같아요. 대단한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 권력 그 금방이잖아요. 왜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모든 것 얼마만큼 누려요? 길어봐야 7, 80, 100. 예, 요즘 뭐 90, 100까지 사시더라고요. 해봐야 그거 여러분 금방 하루아침에 있다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한여름밤에 꿈과 같이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생명의 자리로 초대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어때요? 영생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래요. 왜 아는 게 영생이야? 알고 믿고,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삶으로 되돌아가는 삶. 그게 무슨 삶인데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되돌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이래요. 왜요? 거기에는 뭐가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 하세요. 거기는 뭐가 함께 하시냐면, 거기는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과 고치심과 회복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디라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고 원래 돌아가야 될 우리의 자리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죠? 없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 것은 뭐냐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새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자리가 어딘데요? 그게 에덴이에요. 에덴.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428장이죠. 428장 뭐예요? 432장이군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예요. 주 음성 분명하다. 어디 있어요? 주와 함께 조용히, 아침이든 저녁이든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조용히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따라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데이트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니시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그것이 주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요, 그 자리가 다 뭘로 바뀌어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해요. 내일 이제 형이 나를 죽일지도 몰라요.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어요. 야복강에서 누구를 붙잡아요? 밤새도록 주님과 씨름하고 붙들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그 맞이하는 아침에 야곱은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노라고. 분이엘의 아침, 어떤 아침이에요? 그는 완전히 달라진 인생, 완전히 달라진 삶의 자리를 경험해요. 왜? 그 자리에서 만나주신 주님 때문에. 그것이 뭐가 된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살라고 우리에게 궁궐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지만 안 주신다고요. 높은 산과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실 수도 있지만 가장 낮고 초라한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실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놀라운 영광과 기쁨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뜻과 의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뜻과 좀 달라요. 우리는 어때요? 죄 많은 이 세상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주님 안 부르신다고요. 왜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그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영원한 천국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땅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10년 가운데 천국이 많은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가요.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세요? 목자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함 있으세요? 없으세요? 목자 대신 주님 잘 따라가 보시자고요. 진짜 부족함 있는지 없는지.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요? 목자 대신 주님 잘 따라갔을 때. 여러분 목자 대신 주님을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따라가신다면 거기에 뭐가요? 주님이 예비해 두신 평안함과 기쁨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나와요. 물론 그 삶에도 뭐가 있어요? 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거기도 누가요? 목자의 음성이, 목자의 지팡이가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여러분 우리 시편 23편은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좀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예? 오늘 여러분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만 제가 숙제를 내드립니다.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어려울 것 아니 여러분 암송을 하려고 암송하지 마시고 한 100번 내가 한번 읽어보리라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어때요?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죽음의 위협과 공포가 나에게 엄습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왜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목자가 목숨 걸고 나를 위해서 지켜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이걸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이 되어서 주님의 인도하심,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잘 따라갈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과 믿음으로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삶의 걸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원수 앞에서 늘 상을 차려주시고 엄청난 풍성한 것들을 주시고, 어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정령 계속 따라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주님의 집이 어딘데요? 다윗은 그렇게 열망했어요. 내가 주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인생에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님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야 소원이 뭐니?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뭘 대답하실래요? 아마 선뜻 대답하시기, 아니 잠깐만 주님 2박 3일 시간만 주십시오. 제가 고민해보고 주님 말씀드릴게요. 이럴지 모르겠어요. 다윗은요 바로 딱 한 가지를 얘기를 해요. 주님, 제가 주님께 원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거하는 것, 그것이 제 유일한 딱 한 가지 소원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다른 것 필요하지 않고 주님이 내 삶의 기쁨이시고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해. 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를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곳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님 되시는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실 때 그곳이 여러분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구하고 찾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들이라는 것. 여러분 짐승도 고통을 겪어요, 안 겪어요? 짐승도 여러분 아픔과 고통을 겪지요. 왜요? 겪어요. 때때로는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때때로 맹수의 공격을 받기도 해요. 천적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동물도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짐승이 당하는 고통은 본능적인 고통이에요. 짐승들은 그 고통 앞에서 본능적으로 반응할 뿐이고 본능적으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좀 달라요. 사람은 그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찾고 발견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동물들이, 개가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고통을 받으며 고난을 감당하는 거 보신 그런 개 보셨어요?
이상적인 꿈과 비전을 위해서 걔가 목숨을 걸고 고난을 당한다. 그런 게 보셨냐고요? 죄의 평등과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데모를 하고 목숨을 걸고 금식하고 그런 게 보셨어요? 그런 게 보셨으면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좀 제보를 좀 해주십시오. 동물들은 그런 동물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요? 유일하게 인간만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의 사고로 사람의 철학으로 의미를 발견해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의미를 발견하는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해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가? 우리 아까 제가 서두에 같이 고백했던 거 있잖아요. 저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주님의 뜻, 주님의 의도, 아멘. 그걸 여러분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 계획대로 빚어가시면서 만들어가시면서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뜻이 뭘까? 여러 가지 중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기로 하시냐면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새롭게 해가시고 만들어가기로 원하세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죄송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시죠. 환하게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 한번 착 쳐다보시면서 뭘 보시냐면, 얼굴을 보지 마시고 그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한번 열심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들 부끄러우셔서 밑에만 쳐다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시는 것 같으세요? 안 보이시는 것 같으세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겉모습, 뭐 외형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외형은 달라요. 근데 뭘 나타내기로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그것들을 나타내기로 원하세요. 왜? 그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 닮아야 돼요? 아버지 닮아야지.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되고 부모가 돼 보니까 누가 이렇게 저 딸 보면서 아빠 닮았다 그러면 참 좋더라고요. 좋은 것만. 나쁜 것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집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누구예요? 부모를 닮는다는 건 당연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면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라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뜻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빚어가세요. 그래서 조금 다듬어져야 될 것 다듬고 빚어가야 될 것 빚어가는 거, 마치 뭐처럼요, 운동선수가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그냥 들어누워가지고 내가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리라 뭐 놀고 먹고 자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때때로 어때?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을 감내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하며 달려가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삶도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인내는 어떨 때 인내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될 때 인내할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빚어가시고 내 마음을 바꿔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구나, 이걸 알 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 중에, 믿음 안에서.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환난 중에도 우리가 뭐 한다고요? 기뻐할 수 있다고. 환난을 몰랐기 때문에요, 인내를 낳아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그 소망이 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다고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때때로 쉽지 않을 때도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인내함으로 주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확신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 확신반 성경 공부하신 분들 승리의 확신 기억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내용은 다 잊어버려도 그 말씀은 기억나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 없다고. 왜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허락지 아니신다고요. 또 시험 당할 쯤에 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왜?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 죽으라고, 우리 넘어지라고, 우리 자빠지고 고통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인내의 자리에서 빚어가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절망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그때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야 돼요.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가장 완전하신 주님의 목적이고 의도이고 계획이고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어디로 나가셨는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어요. 예수님은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뭘 구하셨는가?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뭘 하셨는가? 기도하셨어요. 왜? 예수님도 끊임없이 뭐 하셨냐면 시험 받으셨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기도시잖아요. 금식 기도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광야에 가셔서.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왔던 존재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저도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들 만나뵌 적이 있는데요. 진짜 신령해요.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신령한 게 막 흘러 넘쳐나는 것 같아요. 막 제가 금식을 못해서 참 전 3일 금식 이상 잘 못하겠더라고요. 금식하면 우리 육신적인 것들이 싹 빠져나가서 그래서 더 사실 이제 더 신령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쉬운데요.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기도의 자리에서 뭐 하셨냐면요,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온전하게 충만하게 되셨는데, 그리고 나서 누가 찾아오냐면 사탄이 와서 시험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겠죠. 예수님은 그런 시험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하셨는가? 늘 항상 뭐 하셨냐면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기도로 시작하셨고,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실 때도 맨 마지막에 하셨던 게 바로 뭐예요? 기도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다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가세요?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3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밖에 나가셨는데 습관을 따라서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다고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나가십니다. 여러분, 물론 습관적이라는 말이 좀 나쁜 의미로 사용될 때는 그냥 의미 없이, 의식 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사실 습관이라는 것은 훈련이나 몸에 배어있는 것으로 놓고 본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면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적으로 유익한 훈련들, 우리 영적인 유익한 삶의 모습 속에서는 습관적인 것들이 굉장히 유익할 때가 많아요. 기도, 말씀, 예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삶, 이것이 형식적인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배이는, 여러분, 우리 습관이라는 말이 우리의 몸에 배어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무슨 습관 있으세요? 저는 요즘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앉으면 항상 뭐예요? 스마트폰을 꺼내요. 와, 이거 습관이더라고요, 보니까. 다 안 그러신가 봐요. 저만 그런가 봅니다. 요즘은 이제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한동안 제가 막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 그 관련된 영상들 계속 뜨잖아요. 막 정보들을 많이 막 가르쳐줘, 알려준 게 정말 많아요. 끊임없이 보고 앉아있으면 1시간, 2시간 그냥 가겠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습관이 습관. 근데 예수님의 습관은 무엇이었냐면 기도하러 나가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기도가 습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면 여러분 어때요? 눈 뜨면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주님을 찾고, 어때요? 모든 상황들을 만날 때 습관적으로, 나쁜 의미의 습관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셔야 되는 절체절명의 중요한 상황 속에서도 뭐가요? 습관이 예수님을 이끌고 가세요. 어디로요? 기도의 자리로.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셨던 곳이 어딘가?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라는 얘기는 기름 짜는 틀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왜 거기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 기름을 짜듯이 그냥 정말 다 쥐어서 짜시면서 기도하셔서 거기가 겟세마네가 아닌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든 간에 어쨌든 간에 거기서 뭘 하셨을까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뜻, 자신이 원하는 바, 자신의 뜻과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기도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비전,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지시도록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려.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요, 나머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회사의 경영자인데 어떤 직원이 회사를 위해서 자기 것들도 아끼지도 않고 자기 시간이나 이런 것도 돌아보지도 않고 회사를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해서 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직원 어떻게 하실래요? 그 직원이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 그 집안의 일이, 그 직원의 집안의 일이 여러분 못 본 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왜요? 내 회사를 자기 다니는 회사를 자기 몸처럼 자기처럼 생각하는 회사의 그 직원이라면 회사의 사장이 그 일까지도 관심을 갖고 책임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아시고 가장 선하고 귀한 것들로 채우실까요? 안 채우실까요? 채우신다고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장 완벽하고 좋으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하셨던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 기뻐하신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가려고 하면 끊임없이 누가 그렇게 좋아해요? 사탄이 그렇게 좋아하면 쫓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우리 가운데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많은 공격과 방해가 있으면, 사탄의 공격과 방해가 있으면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아무런 공격과 방해가 없어. 그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진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수록 더 많은 공격과 방해와 고난과 고통이 뒤따르는 경우를 또 많아요. 그래서 뭐 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때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 뜻을 따라가냐면 내 뜻을 따라가요. 우리의 본성은 바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은 기가 막히게 옛날대로 돌아가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내 뜻을 찾고 내 것을 바라보는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내놔 보십시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의 거의 대부분은요, 우리 사실 이 기도 시리즈를 나누게 됐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 기도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기도나 기도에 어때요? 부르는 호칭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빼놓고 나머지 절에 다니는 분들이나 다 똑같으면 그게 여러분 뭐냐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과연 그 기도일까라는 그런 의문과 질문에서부터 이 기도 시리즈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해왔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 소원 성취하고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라면 여러분 우리 그냥 편하게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조정하셔야 돼요. 다시금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고 기도가 주님의 뜻에 맞춰지고 내 뜻을 내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 그 자리 가운데 우리 서 있을 때 누가요?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그러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어서 기도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잠깐 떨어져서 기도하십니다. 42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시잖아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 목소리로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요,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아빠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 말을 바꿔보면, 더 직접적으로 표현해보면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아빠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처음에 예수님의 기도는요, 그 무슨 기도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기도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가 뜻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차이는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이지 않으세요.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가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하셨던 기도가 이거예요. 예수님의 자신의 뜻을 내리시고, 그런데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가 맞춰지게 돼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간구와 여러분의 뜻을 여러분 다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마치실 때는 여러분 주님,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닮아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예수님의 뜻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아마 늘 엎드리셨던 것 같아요. 몸만 엎드리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과 의지와 예수님의 뜻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셨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괴롭고 죽게 생겼다고. 요즘으로 말하면 어때요? 요즘 표현으로 보면 죽을 것 같다고, 죽겠다고. 왜요? 그만큼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쉽지 않은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의 일들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이 잔을 안 지면 안 될까요? 이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될까요? 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고민하시면서 괴로워하셨다고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고민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만큼 예수님도 괴로워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는 어디로 향하여 가는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의 방향으로 나아가잖아요. 이게 왜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고 이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의 놀라운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내려짐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사제들이 사제 서품 받을 때 신부가 신부될 때 보면요,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하루 종일 하는데요, 그 중에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엎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에 누워 있어요. 제가 봤어요. 거기서 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엎드려 있으니까. 왜 엎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어드립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번 엎드려 보세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뜻을 다 내려놔 보세요. 왜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보이시고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해 가시는. 그래서 고난이 뭐예요? 고난은 우리를 빚어가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바꿔 가시는 그런 역사라고. 그래서 고난은 뭐 하는 거냐면 그 목사님이 이런 책에 이런 내용을 쓰셨더라고요. 불을 끄지 않는 게 고난이라고. 고난을 인내한다는 걸 불을 끄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쇠를 경련하고 단련할 때로 불을 뜨겁다고 꺼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요? 그 금속을 만들 때까지 불을 계속 떼야 되는 것처럼 끄지 않고 끝까지 언제까지요? 정련될 때까지 죽을 것 같지만 어때요? 끄지 않고 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고난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드셨지만 자신의 뜻을 꺾고 내려놓고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3번이나 엎드려서 기도하셨어요. 언제까지요? 주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될 때까지. 제자들은 다 기도하지 못해서 도망가 버렸지만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결국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누가 도왔는가? 천사들이 와서 도와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뒷받치심이 함께 붙잡아 주십니다. 천사도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모든 것을 드려주심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 자리까지 나가실 수 있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그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셔서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가셔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90